우리 송년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굉장히 유명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 그런데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해가 질 때, 해가 지려고 하면 날개를 이제 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창 때는 이해가 되지 않다가 끝나가는 시점이 돼서 그 의미가 읽히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막 시작할 때 있잖아요. 한창 막 시작할 때. 그리고 막 한나처럼 뜨겁게 달릴 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안 보이고 의미도 모르겠고 어떠한 것인지도 잘 알 수 없었는데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요. 관계도 말이에요. 약간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해가 저물 때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그때. 그런 의미에서 1년 365일 중에 가장 지혜로워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연말이 제일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황혼역인 지금, 연말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해 얼마나 의욕에 넘쳤어요. 그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12월의 끝자락에 선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간 우리는 실패했고 상처받았으며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정직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거품이 다 빠진 지금이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읽은 이 전도서가요, 가장 지혜로운 책으로 손에 꼽힙니다.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 책을 쓴 시점이 혈기왕성한 한낮이 아니라 인생의 해가 지는 노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삶을 좀 돌아보면서 깨달은 지혜의 그 정수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한 헛됨, 이게 바로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늙은 왕의 푸념이나 염세적인 허무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비관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독한 현실 인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을 제하고 나니까 끝까지 남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몰랐다, 한창 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허무주의와 비관으로 얘기한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쥐려고 달려왔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살았다,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전도서가. 그래서 오늘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 더불어 살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다시 허무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헛된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자기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8절인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려우시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풀었었어요.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한 줄기 연기를 봤다. 한 사람을 봤다. 그는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더 많이 가지려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게 진짜 뭘 위한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걸 불행한 노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행한 노고. 우리 청년들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라도 성공하고 돈 많이면 목사님 행복하지 않을까요? 뭐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과학적 연구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냥 그랜트 스터디라고 1973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요, 왜 의학을 하는데 아픈 사람만 연구하나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연구해야 진짜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당시 하버드 2학년생 중에 268명,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 268명을 선발을 했어요. 뽑았어요. 뽑아놓고 그때 당시에 이 백화점 재벌 그랜트의 후원을 받아서 그랜트 스터디를 이제 하는 겁니다. 75년 동안 추적을 해요. 20대부터 90대 사망에 이르기까지 2년마다 인터뷰하고 건강 체크하고 뇌도 스캔하고 그러면서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한 양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고서 행복한 조건이 집안이나 명예나 돈이나 IQ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연구가 기니까 앞에 하던 사람이랑 뒤에 하던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 뒤에 40년 동안 이걸 이어갔던 한 교수님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패가 갈라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나이가 47세 무렵이라고 합니다. 47세 무렵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인간관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나이가 45살 전후라 그랬잖아요. 제가 딱 그러고 47세 전후니까 제가 지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지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점에 누구와 관계를 맺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의 삶을 쭉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고 행복은 그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아픈 거. 일 실패한 게 아닐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도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회사에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는 1번이 뭐예요? 연봉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나 동료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1위가.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죠. 근데 반대로 가슴이 뛰고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순간이 뭐예요? 눈물 나도록 감격스러운 순간이. 보너스 받았을 때 막 눈물 흘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진짜 힘들고 혹독한 순간인데 내 손 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찬바람이 부는 그것을 따뜻한 봄날로 기억하더라 이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행복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솔로몬이 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죠.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야, 보기 좋다라고 얘기한 단어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토브란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그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장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안 좋다 그랬어요. 야, 좋다, 좋다. 그런데 하나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어디다 숨겨놓는지 아세요? 나와 너 사이에 숨겨놓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을 숨겨놨어요. 사실 혼자 있으면 편하죠. 자유롭고 부담도 없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라는 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인 것 같아요. 나와 너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게 바로 옳은 것, top, good, 옳은 것, 그게 옳은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서로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막 피어나고 만개하는 2026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존, 서로를 지키라. 근데 솔로몬이 이게 단순히 관계를 행복으로만 본 게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보면 문장을, 성경을 쭉 잘 보면요, 솔로몬이 뭘 하나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용상에. 그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통제된 포장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수가 많은 광야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우리 잘 보면은 넘어지는 걸 재앙, 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앙을 언급하는데 넘어지는 것 자체가 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이 화를 입고 그게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한번 승진해서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다 가겠어요? 여러분 투자한 게 어떻게 다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걸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재앙은 뭐냐? 그때 옆에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때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히 공략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영혼의 사냥꾼은 마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같이요? 사자같이. 이거 어쩜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귀를 뭐에 비유했어요? 사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나 이런 거 막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사자들이 막 사냥하는 거 가끔 보잖아요. 한 번은 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 이게 가서 막 무리 속에 뛰어들어서 한 명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숨어 있다가 이쪽에서 툭 튀어나오면 애들이 깜짝 놀라서 막 돌잖아요. 그러다가 큰 무리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때를 기다려서 그 녀석을 잡는 거예요. 막 물소떼들이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죠. 왜요? 그 물소떼 뿔에 내가 받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을 때는 절대로 사냥을 못 해요. 아무리 동물의 왕 사자라도 안 됩니다. 사자가 두려워하는 건 뭔 줄 아세요? 한 마리의 강한 물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빈틈없이 뭉쳐있는 물소 떼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면은 쉬운 거예요. 전술을 씁니다. 그들도 주변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어흥인가요? 어흥은 호랑인가? 딱 그러면 놀라서 막 우왕장할 때 한 명 떨어지면 이제 그 녀석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녀석일까요? 평상시에 몸이 안 좋거나 방향을 잃거나 그런 애들, 약한 애들 잡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겁에 질려서 홀로 방향을 잘못 잡거나 뒤처진 한 마리가 있다면 사냥은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프 처치 성도, 우리가 속으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뭉쳐있을 때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마귀 못 건드려요.
마귀는 나는 쉬워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뭉친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 막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릴까요? 겁먹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다, 혼자 있고 싶다, 다 귀찮다, 그냥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공동체가 귀찮고 간섭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동역자들로부터 떼어지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때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서 함께 있는 이유는 친하게 교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목장은 친교가 아니라 영적인 생존이라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사자가 내 목덜미를 노리려고 달려들 때 나를 둘러싸고 받쳐주고, 내가 정말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나오게 되느냐. 그게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생사를 갈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지켜주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 함께 견디라.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넘어서 승리로 나가는 비결을 얘기해줘요.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당연히 힘이 세죠. 목사님, 쪽수가 많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은 안 끊어진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더 세진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더 강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파워가 아니라 지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력. 혼자 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랑 두 명이 있는 거랑 세 명이 있을 때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냐? 그 약속의 때가 될 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때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는 게 필요하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있다. 네가 볼 때는 더딜지라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기다리라. 그 말이 뭐예요?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뭐가 필요하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이 세 겹줄이 한 명 있으면 약하고 세 명 있으면 힘이 세 배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요.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볼 때까지 함께 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해줄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못 가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고난 앞에 지칩니다. 혼자 있으면 의심이 들어요. 야, 정말 계신가? 나만 이런가?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 이거예요. 우리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지쳐서 포기해서 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랑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전세가 더 우세하게 돼요. 손 내려오면요, 아말렉이 우세해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리면 이기는 거 알거든요. 모세가 이거 올리면 이기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올리면 이기는 거 알아요.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힘이 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한 사람이 아론과 한 사람 훌이 양쪽에서 붙여서 손을 올리는 거예요. 강제로 올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니까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저녁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과 훌이 한 게 뭐예요? 아론과 훌이 뭐 했어요? 대신 가서 싸워줬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론과 훌이 한 일은 모세 대신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딱 하나.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버텨내니까 승리가 현실이 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한 해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승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힘들어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해서요.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질 때 내 의지와 내 정신력과 내 멘탈이 약해져도 할 수 있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재밌는 거는 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 단어 히브리 원어랑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의 믿음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이거 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심장이 약간 두근두근 거렸어요, 어제. 왜 그런 줄 아세요? 승리가 내년에 눈앞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내년에 승리를 다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내년에 승리할 겁니다.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더 같이 하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목장 식구들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옆에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형편없는데 내 옆에 괜찮은 누군가 때문에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 1년 달려가야 되잖아요. 1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을? 근데 그 1년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냐고요. 혼자서. 여러분, 가다가 혼자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없으면. 근데 누가 있으면 우리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서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교제하고 친교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그리고 승리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할 수 있거든요. 내년에. 전 여러분들 내년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 넘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끝까지 버티면 돼요. 어떻게 버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요, 믿음의 세 겹질로 그냥 묶입시다. 묶여서.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팀을 만들어서 그냥 전화해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를 그냥 맡기고. 여러분, 내가 나 예배 자꾸 막 늦고 빠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 안내팀을 하시면 돼요. 난 목장 모임 계속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자를 하면 돼요. 저는요, 목사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좋은 곳에 매이면 좋은 인생 되는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과 얽히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해를 넘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내년을 준비해야 될까?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제가 하면서 저희가 올해 그 수련회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6월 달에.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가사가 좋았고, 얼마 전에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뭉클뭉클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냥 막 서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켜서 서로 생존하고 우리 승리를 한번 눈앞에 보자는 결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